예, 안녕하십니까. 성선해라 송은건 목사입니다. 조선일보에서 호남 개신교는 왜 북한 인권에 발언하지 않느냐, 뭐 이런 제목으로 오피니언 호남통신해서 박은식 의사께서요, 지식인 발언된데요. 호남 또한 대한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젊은 의사입니다. 그런데 왜 호남이 이렇게 은혜를 가장 많이 받고 변질된 호남 기독교인이 됐느냐, 기형화되고 개토화되어졌을까, 뭐 이런 간증식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특히 이 탈북 작가 지현아 씨가 이 팬데믹의 기간에 북한으로 이 송환되지 못한 중국 내에 있는 탈북자 2,000명을 말이죠, 모두 강제 송환되어지는 일을 2,000명이나, 그래서 그렇게 되면 고문, 강제노동, 성폭력 그리고 총살까지 당할 수 있다는, 이런 것 때문에 더욱이 저도 이렇게 우리 가까운 목사님들이 거의 매일 가서 거기 중국 대사관에 가서 지금 하는데, 저도 이 후원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내용인지 읽어드리면서 이렇게입니다. 자, 이렇게 개신교는 왜 북한 인권에 발언하지 않나. 가족 모두가 불교 신자라서 그런지 어릴 적 뛰놀던 강주 강력시 양림동 일대에 선교사들이 세운 강주 기독병원 수피아 여고와 고풍스러운 건축물들의 별 감흥이 없었다. 아니, 솔직히 말해 강압적 선교 방식과 보수적인 정치적 태도에 부정적 인식이 더 컸다. 그릇된 내가 어쩌다 보니 소화기내과 수련을 받기 위해 세브란스 병원에 입사했다. 그런데 입사하자 전부 원목실장과 면담하라는 것이 아닌가. 대학교 채플 수업도 아니고 다 큰 직장인한테 목사 면담이라니. 내키지 않았지만 일단 들어가 봤다. 원목실장은 사진을 한 장 보여주며 세브란스 병원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다. 박은식 선생님, 이 조그만한 기와집이 의료 선교사인 알렌이 권력자 민영익을 치료해주고 고종의 지원을 받아 세운 제중원입니다. 예, 자, 찾아보니까요, 이 제중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 제중원이 곧 세브란스다. 1885년 미국 선교사 알렌이 설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병원 강혜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해가지고 이 건물이 여기에 이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 내에 있는 여기 강혜원, 예, 이게 제중원, 이 건물이 그대로 있습니다. 제일 첫째 건물임, 서양식 건물. 자, 이렇게 그 뒤로 세브란스 씨께서 거금을 기부해 주셔서 지금처럼 크게 성장할 수 있었지요. 세브란스 씨께서 저희 말고도 개발도상국 여러 곳에 기부했는데 돈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다 알 수 없고 없다 하고, 오직 대한민국의 세브란스 병원만이 기부자의 명예를 더 높일 수 있었지요. 세브란스의 역사가 곧 대한민국의 눈부신 발전을 보여주는 역사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주 예수께서 행하신 미랄 한 알이 황금빛 미랄이 되고 물방울이 포도주가 되는 것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기적의 순간에 함께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 말씀을 듣고 선교 역사에 관심이 생긴 나는 퇴근하는 길에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는 양화진에 들렀다가 제2대 제중원 원장인 헤론은 테네시 의과대학을 수석 졸업해 교수직이 보장되었음에도 조선에 온 뒤 1년 동안 1만 명이 넘는 환자를 진료하다가 34세에 이질에 걸려 사망했다. 예, 34세에 그냥 사망을 했네요. 3대 제중원 원장인 빈턴은 부인과 세 자녀를 조선 땅에 잃었다. 조선 땅에 잃었다. 그 옆에 이름도 없이 인펜터, 젖먹이라고만 적힌 묘비가 수십 개가 있었다. 이렇게 열악한 조선의 위생 상태와 의료시설 탓에 태어나고 얼마 되지 않아 죽은 선교사 자녀들의 묘비였던 것이다. 예, 그 어린애가 죽은 무덤이 많이 있더라고요. 배우자와 어린 자녀들을 먼저 보낸 선교사의 그 슬픔에 가슴이 깊이에 숙연의 눈물이 났다. 예수를 서양 귀신이라며 피하던 조선인들은 아픈 이들을 몸바쳐 치료하는 선교사들에게 마음을 열었고 새로운 학문과 사상을 받아들였다. 지독한 가난과 노예 생활에 당연한 줄 알았던 조선인들은 그렇게 인권에 눈을 떴다.
구시대적인 신분 질서가 해체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선교사들은 배제학당 등을 세워 이승만 같은 걸출한 정치인들을 키워내고 엄혹한 시기에 미국의 유력 인사들에게 도움을 받게 연결해 주어 대한민국 건국에 크게 기여했다. 번영의 씨앗을 뿌린 것이다. 선교사들을 비롯 앞선 이들의 헌신에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된 나는 정치 성향이 보수적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한 정당만을 지지하던 고향의 현실을 바꿔보고자 시민단체에서 활동했다. 올해 6월 탈북 작가 지현아 씨를 초청해 북한 인권에 대해 강연을 진행했는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북한으로 송환되지 못한 중국 탈북자 2,000명이 곧 강제 송환되어 고문, 강제 노동, 성폭력에 시달리고 총살당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지연아 작가가 속한 북한 인권단체가 전국의 중국 영사관에서 강제 송환 반대 시위를 하는데 다른 지역과 달리 강주에서만 참여자가 없이 매번 1인 시위를 한다는 것이다. 자, 여기 이렇게 사파 사진을 넣어놨습니다. 예, 이게 강주에서 유일하게 혼자만 아무리 말해도 그렇게 혼자만 시위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어느 도시보다도 더욱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을 부르짖어야 할 강주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게다가 호남은 유진벨 같은 미국 남장로교 소속 선교사들의 열정적 활동으로 수많은 학교와 병원이 들어서며 주민을 감동시켜 개신교 신자 비율이 22%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인원 경상도, 대구 경북 12%, 부울경 6%에 비해 2배나 넘는 수치다. 개신교의 핵심 교리는 결국 인권이고 이것이 서구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발전의 사상적 바탕이 되었는데 어떻게 그 많은 호남의 개신교인들이 북한에 한마디를 못한단 말인가. 햇볕 정책은 틀렸다. 폭파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와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실태 그리고 대한민국을 겨눈 핵무기가 그것을 말해준다. 안타까운 마음에 강연을 마치고 어릴 때 뛰놀던 양림동원에 들렸다. 고풍스러운 선교사 사택주의로 세련된 카페와 맛집이 생겨 시민들이 자유롭게 주말을 즐기고 있었다. 이런 일상을 북한 주민도 누릴 수 있도록 자유와 번영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 선교사들의 헌신에 보답하는 길이 아닐까. 정말 풍요를 누리고 잘 먹고 잘 입고 자유와 인권을 충분히 누리는 아마 이 호남에서 제일 많이 누리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정말 이런 것에 감사하고 다시 한번 호남인이 이 가장 우선순위가 우리가 성경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신앙입니다. 예, 하나님을 가장 높인다면은 우리가 지역이나 어떤 이념에 매몰되어 가지고 못하는 것은 이것은 비겁한 것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더 이상 이렇게 함으로써 호남인들이 깨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까지 정치 감사합니다.